오늘은 행복한 삶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참으로 중요한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에서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씩 배워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 밑에서 배우고, 성인이 되어서는 스스로 가정을 이루어서 배우고, 노후가 되어서는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내세를 준비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행복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참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모신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신 가정이 되자. 주님은 우리 가정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요즘은 건물마다 경비를 다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콤이라는 경비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와서 지켜줍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세상에 있는 그런 경비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성을 지키는 것이 헛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많은 교육들보다 자녀들을 더 훌륭하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을 가정에 모셔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가정은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신앙 교육을 교회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곳입니다. 훌륭한 예배자로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바른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 교회에서 결코 올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배웠습니다.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도 대도로 내려오면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마귀의 모든 공격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또한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을 모신 가정에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건강에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건강을 잘 지키고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하늘에 달렸으니 우리는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질에도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물질에 부족함이 없다, 나는 물질에 도움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는 거의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저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많고 은혜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물질적인 은혜를 많이 체험해 보았습니다. 내 점수로 어림도 없는 아파트를 저는 분양을 받았습니다. 계약금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포기해야 했던 아파트의 계약금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8년 동안 든 생활비가 계산을 해보니 40만 불이 넘었습니다. 제가 한국 아파트를 팔고 그 남은 돈으로 미국 공부를 하는데 가지고 간 돈이 4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억이 넘는 돈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은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평생 있을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인생에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입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도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작은 아들은 지금 의사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실력으로 의대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떨어진 것을 하나님이 추가로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졸업한 것은 더 큰 은혜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낙방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수철아, 아빠는 의사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기술을 배워라. 기술을 배워서 네가 잘 살면 된다. 그런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이 졸업도 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어간 것도 은혜이지만 졸업한 것은 더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서 삶의 모든 곳에서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버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온 세상이 저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무시무시한 왕따를 당해 보았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할 때 내가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할 분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저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볼 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제일 많이 듣고 위로의 손길을 제일 많이 체험했을 때가 초신자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많은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마다 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 주님이 나의 성공이요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나는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다.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 둘씩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혼자밖에 남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점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므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모두가 나를 떠나고 혼자 내던져진 것 같을 때,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들어주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는 가정이 되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순종하라는 단어가 뜻이 듣다는 단어입니다. 우리 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불순종할 때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 애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마치 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불순종하는 것을 잘 듣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잘 듣지 않는 데서, 듣는 훈련을 잘 하지 않은 데서 불순종이 삭트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듣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듣는 훈련은 이 부모 자식 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는 또한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좋은 습관과 태도를 서로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가 순종을 배우는 길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릅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주장이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인격자는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자입니다. 성경에 이 들을 줄 아는 아주 훌륭한 뛰어난 인격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무엘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입니다.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때, 여러분 서너 살 때 내를 하나님께 바치니까는 그 마음이 어떻게 당부를 했습니다. 얘야, 아들아, 제사장이 너를 부르면은 항상 예 하고 대답하라고 달려나가야 된다. 먼저 소리를 들으면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는 달려가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루는 밤이 되어서 자려고 누웠습니다. 누군가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은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갔습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 와서 주님이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는 너를 안 불렀다. 가서 다시 눕거라. 다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하고 달려갔습니다. 또 안 불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에 나가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웠다가 너를 다시 부르거든 야훼께서 너를 부르신 거니 야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잘 들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순종이 뛰어난 자였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을 때 그를 앞에 두고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은 자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전리품 획득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란 듣는 것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습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종적인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들 가운데 서로가 말을 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 안에서도 주님의 말을 잘 듣는 순종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표시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했을 때 저는 아내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남성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낫다, 남성 우월주의 생각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의 모든 남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내보다 학벌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의견을 저는 무시했습니다. 나보다 잘 배우지도 못했는데 무슨 의견을 제시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를 무시했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무슨 말을 하려면 얼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혹시라도 또 핀잔을 들을까 봐 저한테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심리학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이 기법 중에 가장 어떤가는 것이 경청입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면 나도 존경을 받지를 못합니다. 가정이든지 세상이든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자세는 참으로 좋은 인생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경청하는 훈련을 잘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행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 간다고 해서 행복이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예수님을 믿더라도 배워야 됩니다. 나이가 60이 되더라도 배워야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하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표시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의 의견에도 자녀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부모를 무시하는데 부모가 무시를 당하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미시간 대학교 이 제3대 총장으로서 역대 아주 지역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임스 브릴 엔젤이라는 총장입니다. 이는 38년 동안 총장을 지냈습니다. 미국 역사에 없는 기록입니다. 재직 시 처음 들어갈 때 이번에 총장을 할 때 학생이 1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학교 경영을 잘했습니다. 나중에는 5000명이 넘었습니다. 총장 자리는 상황에 따라 민감한 자리이기 때문에 압력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어떤 분은 올라갔다가 1년도 못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38년 동안이나 총장 자리에 있다가 물러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물어보고 싶었던 말, 궁금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총장 자리는 명예롭지만 그만큼 지키기 어려운 자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위임을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팔보다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나팔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안테나를 세우는 것, 듣는 일을 잘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그런 경청 습관은 아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의 아들도 훗날 예일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총장 자리에 유임을 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내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존경을 받습니다.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남을 인정해 주면 나도 인정을 받고 나도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말에 경청하는 좋은 습관들을 갖추어서 서로가 인정해 주고 받아주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정이 되자. 가정에는 무엇보다도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앞에 5장에 보면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녀들에 대한 교훈을 줄 때는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가정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바쳐 희생을 다하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부부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헤어집니다. 자녀는 죽을 때까지 끼고 사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를 본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합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아끼지 않는데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냥 극진하게 대우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학부모 중에 한의사분이 있었습니다. 오세정 한의원이라고. 그분이 워낙 꼭 한번 찾아오라고 몇 번이나 전화로 오고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길래 저는 찾아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는 아내에게 약을 한 채 짓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몸이 허약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대통령에게 불려가서 이 보약을 지어드리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도 길게 따가지고 완전히 도사같이 해가 다니고 의사 가운데 입지 않고 도복을 입고 그 진료를 보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을 보고 약을 지어주지 않고 1시간, 2시간씩 그냥 상담하고 얘기만 해주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제 아내를 위해서 약을 좀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약이 기본이 최저 가격이 3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교사 봉급이 6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근데 아내를 위해서 약을 짓기 위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아내를 보더라고요. 보더니만은 사모님은 약을 먹을 필요가 보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모님에게 필요한 보약은 남편의 사랑입니다. 남편 사랑만 받으면은 사모님은 아프지 않고, 남편 사랑을 못 받으면 남편은 점점 이 사모님은 시들시들해져 가지고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것 전 지금도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내가 힘이 없어하고 다운되어 있으면 이 오세정 한의사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아, 내가 아내를 잘해줘야 되겠다. 아내를 불편하면 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같이 해야 될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배우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될 사람은 나의 아내요, 나의 남편입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자녀가 곁에 있어 줍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가 곁에 와서 막 같이 도와줍니까? 자녀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여동생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 시집이 부도가 났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제 여동생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독자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주면서 아들을 길렀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엄마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돈이 얼마 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 앞에 전화로 엄마를 이 안심시켜주는 말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엄마가 그 전화를 받고 진짜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고 섭섭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키웠으면 자식이 부모의 그 고마움을 알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니까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된 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더 아끼며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아끼고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아끼고 배려하는 그 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릉 음식점을 갔다가 2번 다시 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하는 사업장입니다. 이름을 걸어놓고 하는 사업장이니까 얼마나 그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면을 뽑는데 아내가 그냥 허리도 잘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굽히지는 못하는데 거기에 막 면을 물에 빨고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음식을 만드는데 남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참 나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2번 다시 가지 않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관계를 보고 2번 다시 여러분 그렇게 불편해하는 아내를 돌보지 않는 그 남편을 보니 마음이 편안합니까? 음식을 먹는데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식점에 아내와 함께 다시 가지를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자기 집 앞에 나와서 보니까 정원에 새 노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온 분이기 때문에 집으로 모셨습니다. 세 분 저희 집에 잠깐 들어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고 저 사람 이름은 성공이고 이 사람 이름은 사랑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들어가면 좋은지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의논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지금 바깥에 와 있는데 누구를 데려보려면 좋겠습니까? 남편이 막 기뻐하면서 외쳤습니다. 부를 데려와야지. 그래서 그 말을 듣다가 아내가 성공이 더 낫지 않느냐? 당신이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서로가 부를 데려오라 성공을 데려오라 막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랑을 초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가정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그 며느리 그 말을 들어보니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의 조언을 받아들여 사랑을 우리 손님으로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해서 부인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분이 사랑입니까? 사랑이신 분이 들어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일어나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사람이 따라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이 부인이 그 관객을 보고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한 번밖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했는데 왜 당신들은 따라옵니까? 부가 가는 곳은 부가 가고 성공이 가는 곳은 성공만 가는데 사랑이 갈 때는 우리 부와 성공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사랑을 집안에 받아들여 가지고 부도 얻고 성공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행복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